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도착해서 바깥에 이렇게 있는데 자매님들이 들어오셔서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 지난달보다는 좀 더 그윽해. 예사롭게 쳐다보진 않고요. 왜 그럴까요? 예? 아침마당에 나와서 사실은 제 고향이 장호원이라는 데가 고향인데 거기에 그 노인복지관이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장호원에 있는 어른들이 가셔서 노래도 배우고 춤도 배우고 그런 회관이 하나 생겼는데 그 회관을 운영하는 관장이 제 초등학교 여자친구예요. 연락이 왔어요. 신부님이 오셔서 좀 이렇게 강의를 좀 해주시면 어떻겠냐. 근데 어디 가서 강의하는 것 중에 제일 힘든 게 자기 고향에 가는 거죠. 고향에 가서도 누구한테 강의하는 거? 어른들한테 하는 거. 제가 어린 시절에 코 찔찔 흘리고 사고치고 돌아다니는 거 다 아는데 그런 어른들한테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안 된다고 못 간다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자꾸 전화가 오는 거예요.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래도 신부님이 되셨는데 인사는 한번 해야 되지 않느냐. 살살 저를 꼬셔서 제가 넘어갔어. 그래가지고 그래 한 번은 가서 인사를 드려야 되겠다 해서 떡도 좀 맞추고 과일 준비해가지고 이제 복지관으로 갔더니 우리 어머니도 앉아 계시고 우리 앞집 미경이 엄마도 앉아 계시고 뭐 동네 어른들이 잔뜩 와 계시는 거예요. 다 아시는 분들이. 또 성당에 계신 분들은 아줌니들은 또 자매님들은 제가 온다 그러니까 전부 그날 몰려왔어요. 월요일 날이었는데 한 150명 정도가 이렇게 오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옛날 얘기 해가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더니 까르르 깎고 막 웃고 난리가 났는데 그날 강의가 끝나고 났는데 어떤 신자가 아니신 자매님인데 저보고 뭐라 그러는가? 왜 우리 신부님은 아침마당 안 나가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거길 내가 어떻게 나가냐고. 거기는 저 황창현 신부 마냥 얼굴이 요만한 얼굴이 요만하고 말 잘하는 신부가 가는 거지. 아이고 그런데 제가 어떻게 가느냐고. 그랬더니 우리 신부님도 한번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고향 어른으로 생각을 하시면 우리 고향 출신의 신부님이 있는데 나가서 그런 데 한번 나가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또 아침마당에 보니까 신부가 한두 명씩 이렇게 나오는 걸 보니까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던 모양인데 그리고 나서 한 두어 주 지났는데 공교롭게 연락이 왔네. 여기 와서 강의하기 전에 KBS에서 이제 연락이 와서 신부님 한번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안 간다고 내가 그런 데를 그 방송에 가면 말도 조심해야 돼요. 야한 얘기하면 안 되고 여자 얘기 잘못하면 안 되고 여자를 우습게 안 되느니 뭐 이렇게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서 안 간다고 그랬더니 그래도 신부님 오시면 좋겠다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동네 아줌니들을 위해서라도 한번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준비해가지고 이제 지난 4월 30날 갔다 와 그 시간에 그 뭐냐면 장호원에는 동네 아줌니들끼리 서로 연락이 돼가지고 TV 앞에서 월드컵 응원하는 것처럼 박수를 쳐가면서 그걸 봤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는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잘못 나갔다. 그 목요일날 아침마당 그 8시 반에 그거 나가는 게 아니라 차라리 6시 내 고향을 나갔어야
복숭아를 손에 하나 들고 동네 아줌니들을 뒤에 배경으로 찍고 6시 내게 고향을 나가야 되는데 잘못 나간 게 아니냐고 농담을 이렇게 했는데 좋은 경험도 됐고요. 또 가톨릭 교회 안에서 오랫도록 제가 이제 혼인과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사목을 펼쳐왔는데 뭐 다른 데보다 혼인 교육이라는 것이 의무적으로 가톨릭 교회에 되어 있으니까 이런 걸 한번 얘기해도 좋겠다 싶어서 선교적인 차원에서 한번 이렇게 나갔는데 보니까 이금희 아나운서는 신자가 아니고요. 그 옆에 있는 윤인규 씨는 윤보선 대통령 손자예요 원래가. 근데 그 양반이 제가 갔더니 뭐라 그러냐면 신부님 저도 혼인교육 받았습니다. 신부님 AS는 언제 해주십니까? 그래서 오늘이 AS야. 그러니까 잘 사무엘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담당하는 PD 작가가 다 천주교 신자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보니까 그 방청객들이 역시 공영방송은 방청객이 많아. 그 평화방송은 어떤 때 가보면 카메라만 있어. 카메라 그렇게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카메라만 보고 찍어야 되는데 그 방청객을 보니까 50명 정도가 있더라고요. 20명, 20명, 10명. 그러니까 제가 원래 이렇게 여기 앉아가지고 요렇게 못하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가만히 서서 못합니다. 전 나가야 됩니다. 어디까지 나가야 됩니까? 그냥 아무 때나 왔다 갔다 하시라고. 카메라가 4대씩 막 찍으니까 그게 좀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방청객 중에 가톨릭 오늘 강의할 신부인데 가톨릭 우리 신자가 누구십니까? 손 들어 그랬더니 2분이 손을 들어. 그래야지 뭐 물어볼 거 있으면 그 양반한테만 물어봤어. 그 양반도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양반한테만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다른 거 그냥 신자들한테 하듯이 아주 그 편안하게 방송을 이렇게 하게 됐는데 좋은 경험도 됐고요. 그날 그 교육을 끝나고 방송 끝나고 나서 작가들하고 커피 한 잔 먹는데 작가 중에 이제 또 하나 작가 막내 작가라는 애가 있는데 신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세례명을 절 찾아왔을 때 아니스라고 하나 줘줬더니 그날 방송 끝나고 나서 하는 얘기가 뭔가 신부님 저 교리반에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성공한 거지 뭐. 일단 성공한 거지. 그리고 났더니 또 외회관으로 신자가 아닌 사람이 전화를 해서 아이들이 신자가 아닌데 그런 교육에 보내도 받아주십니까? 그래서 받아줍니다. 그랬더니 공영방송이라는 데가 이렇게 좀 효과가 좀 크긴 큰 것 같은데 아무튼 선교적인 차원에서도 저도 좋은 경험이 된 것 같고요. 원래 얼굴이 좀 크게 나와서 얼굴이 제가 크잖아요. 그래서 메이크업을 할 때 그 아가씨 보고 적게 얼굴 좀 적게 나오고 눈썹도 이렇게 그리고 내가 아무튼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셔서 내가 혼인과 가정에 관련돼서 이렇게 담당하는 신부로서 많은 분이 응원해 주시니까 내가 정말 좋은 그런 지금 사목을 하고 있구나 그런 소명감을 다지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무슨 어디 갔다 와서 보고대회 하는 것 같은 느낌. 자, 이번 주부터 이제 공부를 해보려고 교재를 얘기했죠. 사실은 교재를 가지고 다니고 강의할 때 뭐 파는 거를 제일 싫어하는 신부여서 그런 건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6월 달에도 이번 달에도 왔지만 다음 달에 또 와야 되고 8월까지 와야 돼서 그 교육을 좀 하려면 좀 여러분들이 책을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보통 책이 나오면 바오르 서원이나 이런 데 해가지고 책을 파는데 그렇게 팔면 뭐냐면 값이 비쌉니다. 이런 거 한 권 그렇게 살려면 10,000원, 15,000원 막 이렇게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우리 교구에 있는 출판사에 주교님 허가만 받고 그냥 찍어서
외부의 판매용이 아니라 이렇게 교회 안에서만 쓰는 것으로만 준비가 돼서 여러분에게 기도서랑 이거랑 두 권 해서 10,000원에 드렸더니 너무 책값이 싸니까 뭐 내용이 별로 안 좋은 건 줄 알고 원래 비싼 거에만 길들여져 있어서 그런지 모르는데, 하나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이고 하나는 가정기도서 해서 기도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 기도서는 기도서를 보면 요일별로 되어 있죠. 월화 수목 금 토 이렇게 요일별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집에서 가정기도를 바칠 때 그 기도서에, 가톨릭 기도서에 있는 것만 바치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다양하게 바칠 수 있도록 해놨으니까 꼭 그걸 가지고 그 요일날 바치는 건 아니고 다양하게 바칠 수 있습니다. 많이 바치게 되면 다양하게 여러분들 바치면 되고요. 그 뒷부분에 보면 기도문을 쭉 수록해 놨습니다. 아기를 가지면 태아들을 위한 기도, 아기를 위한 기도, 신혼부부를 위한 기도, 여러 가지 쭉 해가지고 기도문을 수록해 놨으니까 필요할 때 그 기도문을 사용하면서 가정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준비해 드리기 위해서 기도서를 하나 만들어 놨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가정의 시작이 뭘로 시작이냐? 애가 태어나면 시작이냐? 아니면 결혼이 시작이냐? 네? 결혼이 시작이에요? 결혼이요? 출산이요? 그 창세기에 보면 하느님께서 인간을 만들어 주실 때 어떤 모습으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 가장 예쁠 때, 가장 젊을 때, 그때가 어디예요? 결혼정년기지. 결혼정년기. 물론 아기 때 이쁘지만 사람이, 여자들이 미스 코리아 나갈 때 몇 살 때 나가요? 30살에 나가요? 그러면 18, 19에 나가는 거예요. 그때가 여자로서 가장 성숙한 미를 갖는 거죠. 그때가 결혼정년기죠. 남자는 군대를 언제 가요? 20살 넘으면 군대를 가요. 그때가 한창 때니까 그런 모습으로 인간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하느님께서 만들어 주시, 처음에 창세 때 나오는 것처럼 남자 여자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함께 살게 해 주셨으니까 가정의 시작은 뭘로 시작되는가? 혼인, 결혼으로 시작이 된다.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만남으로서 시작이 되죠. 그런데 요즘은 너무 늦게 만나죠. 몇 살에 만나요? 평균 31살. 그러니까 10년이 늦었지. 그러니까 뭐 좋을 땐 다 지난 거야. 금값 다 떨어지고 거의 그러니까 그 나이에 무슨 아기를 낳을 수 있겠어요. 18, 19에 결혼해야 애를 순풍 이렇게 애를 낳는데 30이 넘어서 애를 낳으니까 어떻게 해요? 몸이 굳는 거지. 그러니까 아기를 낳기 힘드니까 자꾸 뭘 시켜? 수술을 시키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TV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한테 와서 얘기하고 그대로 얘기했잖아. 어머니 배 그 자궁을 빠져나올 때 얼마나 힘겹게 빠져나오는지. 그래야 어떻게 되는가? 세상의 모든 그 병들을 이겨낼 수 있는 면역성, 저항력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출발되는 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게 이제 가정인데, 가정의 시작이 혼인이라면 혼인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교회적으로 준비하는 거, 사회적으로 준비하는 거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해서 혼인에 관련된 걸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그 자녀가 태어났고 가정은 어떻게 이루어 가야 되는지 가정에 대한 거 이렇게 준비를 해놨고요. 여기 지금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가정 보면 앞에 차례가 나와 있는데 그 차례 좀 한번 볼까요? 지난주에 사가지고는 깜빡 잊고 안 가져오신 분 계시죠? 네? 내가 다 알아. 그런 거 다 알아. 옆에 계신 분 잠깐 같이 보시고요. 거기 보면 1장, 2장, 3장, 4장, 5장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1장에 들어있는 게 뭔가 오늘 해야 될 혼인에 대한 거. 그 다음에 2장에 나오는 게 뭔가 가정에 관련된 거. 자, 가정을 시작하는데 애가 태어났으니까 아이들 유아 세례는 어떻게 줘야 되는지 그런 거 나와 있고요. 돌 맞이해죠.
돌맞이하면 뭐해요? 돌잔치 가면 뭐해요? 돌잡이. 뭐 마이크도 갖다 놓고 야구공도 갖다 놓고 그런다 그러는데, 신앙인의 돌잡이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묵주도 좀 갖다 놓고 십자가도 좀 갖다 놓고. 그렇죠? 어머머, 얘가 묵주를, 어머머, 묵주를 잡았어. 아니 어떻게 신앙인의 돌잡이가 맨날 바깥에 것만 잡으면 되겠냐니까.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보자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아이가 커서 영성체를, 천년성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해 주는 게 좋은지, 내 자녀가 커서 성체를 영한다는 자체가 영적으로 얘가 얼마나 커 있는지를 느끼는 거니까 부모님들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죠. 그래서 천년성체 하는 거. 그 다음에 애가 크면 또 견진성사 받아야 되잖아요. 견진성사를 요새 너무 안 받잖아. 견진성사를 받게 해주는 거. 그 다음에 신자들의 기본적인 신앙생활은 어떤 건지, 그리고 고해성사, 병자성사. 고해성사 보는 것도 어려워하니까 여기 예식 내용도 다 써놨어요. 그 다음에 병자성사, 부모님 병자성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노년기는 어떤 건지, 몸이 아프셔가지고 임종, 죽음을 준비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임종을 준비해 드려야 되고, 임종 때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장례가 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다가 한 권의 책에 그냥 한 방에 넣어놨어. 이거 하나만 있으면 냉담하던 애들도 이것만 가지면 어떻게 고해성사 보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아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이거를 자녀들도 시집 가고 장가든 애들한테도 이거 한번 볼 수 있도록, 냉담회도 한번 가서 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침서를 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지침서는 원래 혼인교육을 끝나고 나서 아이들에게 너희들이 살아가는데 신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침서를 만들어 주니까 그렇게 준비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나누어 주는 교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 뭐가 있느냐, 혼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책 갖고 계신 거 13쪽에 보면 혼인에 대한 게 나와 있죠. 혼인. 그 혼인이란 남녀 두 사람이 부모를 떠나 하느님의 축복 안에서 둘이 한 몸을 이루어 부부가 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혼인을 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창세기 2장 24절, 제가 방송에서도 얘기했는데, 남자는 부모를, 어머니와 아버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어떻게 해요? 합하여 하나가 되어 한 몸을 이게 뭔가? 창세기 2장 24절.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보통 혼인을 받게 되는데, 자, 남자는 누구를 떠나요? 누구를 떠나. 이게 첫 번째야. 두 번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둘이 한 몸을 이룬다. 이게 세 번째. 그러면 결혼을 하려면, 혼인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뭔가? 떠나야 되죠. 그러니까 자녀를 교육시키고 뭐 대학교를 잘 보내고 직장을 좋게 만드는 게 교육의 목표가 아니라, 부모를 떠나서 부모는 어차피 떠나잖아요. 애들하고 같이 떠날 거예요? 그러면 애들은 있고 나는 가잖아. 내가 먼저 가야지 당연히. 그냥 어차피 내가 떠나서 얘들은 혼자 살아야 돼. 그런데 독립시금을 키워줘야 돼.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게 뭔가, 내 딸, 내 아들이 나로부터 떨어져서 또 다른 가정을 만들어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시키는 게 교육의 뭐예요? 목적이다. 그러니까 독립을 시켜야 되죠. 떠나야 돼. 독립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뭐 해주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 황창현 신부는 돌아다니면서 어른들 보고 뭐 해주지 마라, 주지 마라 막 그랬는데, 그게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가? 그거 돈 남겨놓지 말고 쓰라 그러잖아요. 쓰라고. 막 쓰라고.
뭐 저기 뭐냐면 성지순례도 갔다 오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런데 그건 몰라서 하는 얘기야. 나이가 드시면 뭐냐면 뭔가 남겨주려는 마음이 있어. 그리고 또 하나, 돈을 써보던 사람이 있어. 아니 맨날 애끼고 살았는데 뭐 돈 1,000만 원 갖다 줘봐, 써라 그래도. 돈을 갖다 주면 쓰라 그래도 못 쓰고 짱 박아놓는다고 이렇게 쫙. 그랬다가 애들 뭐 힘들면 뭐 좀 하나 해주고 싶은, 그게 부모의 마음이지. 그러니까 써보던 사람이 쓰는 거지. 집에 가봐, 그냥 옷도 깨끼로 된 한복도 쫙 애들이 사도 안 입어 애끼느냐고. 그러니까 맨날 헛껍데기나 주워 입고 막 내가 이쁘게 입고 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 다 어찌했어. 그러니까 그거 그러다가 뭐해, 못 입잖아. 그러니까 애껴서 뭐 옷을 떨어져서 버리는 게 아니라 나중에 애끼다가 못 입어, 점스러서. 정말 그렇다니까. 그게 우리네 그 정서라니까. 한국 사람들의 정서는 예를 들어서 성지순례를 가고 싶다 그러면 이제 뭘 하는가? 괴를 보. 이스라엘 괴를 본다니까. 스페인 가는 거 괴를 본다고. 괴를 봐가지고 이제 야 우리 저기 한 달에 20만 원씩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부었자, 한 2년만 붙자고 이제 이게 해가지고 한 400만 원짜리를 부었어. 그러면 가야 될 거 아니야? 안 가. 그 돈으로 애 등록금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는 그렇지 못해. 근데 외국 사람들은 어떤가? 뭐를 지금 어디 가고 싶다, 돈을 갑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일단 갔다 온 다음에 쭉 이래. 그런데 어디 가고 싶으면 또 갑을 해. 죽어라 갔다 와서 쭉 이래.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죽어라 하고 죽어라 막아주는 안 가고 그만 가는. 그러니까 나를 위해 쓰는 건 하나도 없어. 다 누구를 위해서? 자식들을. 그게 우리나라의 어머니들의 마음이지. 이걸 어떻게 알아? 그게 누구의 마음이요? 성모님의 마음이라니까. 그게 성모님의 마음이라니까. 성모님이 아드님이 가신 길을 그냥 앞에 가서 잡아다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 그래서 가니까 피해서 혹시 볼까봐 열리 피하고 졸리. 예수님이 가신 길을 성모님이 졸졸 떠나 안 보이겠죠? 그게 어머니의 마음이라니까. 그 어머니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성모님에 대한 신심이 왔다라니까. 최고라니까. 그러니까 성모상이 제일 많이 팔리는 나라가 어디예요? 대한민국. 묵주가 가장 많이 팔리는 나라가 어디예요? 대한민국이라니까. 기도를 해라 그러면 다른 기도를 못해. 무조건 은총이 가득하시면 다른 기도를 할 줄 모르. 무조건 기도하려면 묵주 꺼내가지고 성지순례를 가니 어디 가든지 전부 묵주 기도는. 그래 기도하려면 일단 성모상 앞으로 가잖아. 성모상. 그래서 아일랜드에서 레지오 마리아가 시작이 됐는데 우리나라가 가장 레지오 마리아의 신심운동이 가장 큰 나라가 우리나라잖아. 우리 나라 어머니들이 누굴 닮았어? 그래. 그래서 아픔이 많은 거예요. 한이 많고. 근데 돈을 쓰라 그런다고 돈이 써져? 어떤 양반 다녀왔다고 얘기를 해대. 황시모님 얘기를 듣고 성지순례 다녀왔다고. 다리가 아파서 죽는 줄 알았더라고요. 나이 들어서 가는 게 아니라 젊어 가야 돼. 젊어서 가압을 해서 가고 싶으면. 나이 들어서는 괜히 나이 들어서 외국 하면 힘들어서 못 따라다녀.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해서 내가 어디 성지순례? 나가사키 성지순례를 내가 노인대학연합회 하니까 어른들 모시고 나가사키도 이렇게 갔다 오래. 가까운 데 괜찮은데 먼 데는 힘들어서 못 다녀. 그리고 큰일 나. 외국 나가서 아프면 어떻게 할 거예요? 체질이 틀리기 때문에 약도 잘 안 받는다고. 그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갖게 되는 그런 게 있지만 아무튼 그 가족 이런 부분들 안에서 우리가 결혼을 시키고 이러는 거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부모님을 떠나서 독립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애를 독립적으로 키워야 되니까 지금 돈을 주면 안 돼. 뭘 좀 해보려고 그냥 애가 힘든데 뭘 좀 해보려고
애를 쓰는데 좀 약간 부족한 것 같다. 그럴 때 잘못 돈 해주면 그냥 빚만 갚는 거야. 사람이 말이에요. 내가 빚을 안 왔어. 빚이 5천만 원이야. 근데 다달이 들어오는 수입이 있으면 빚은 못 갚아도 생활은 하잖아요. 그런 빚은 있는 거야. 그런데 내가 빚이 5천만 원인데 내가 다달이 들어오는 돈이 생활비 전부 쓰고 하는데 모자라. 늘 마이너스야. 그러면 똑같이 빚만 느는 거지. 그럴 때 해주면 밑 빠진 독이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지. 그러니까 언제 해줘야 되는가? 그때가 아니고 정말 지 생활을 할 수 있고 건사할 수 있는데 빚 때문에 정말 힘들어할 때 그거는 도와줄 수 있는데 지금 먹고 사는 게 힘들다 해가지고 움직이지도 않고 맨날 놀고나 앉아있는 애한테 그렇게 해주면 앞으로도 문제가 돼. 그걸 바라보는 아이들도 문제가 된다니까. 그래서 뭔가 성실하게 어떻게 되는가? 남자는 어떻게 알았어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일해서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된다. 대학 나오면 뭐해? 들어앉아 있으면 뭐 할 거야? 찜통이라도 가서 져야 될 거 아니야? 가지고 무슨 일이라도 해서 가족들을 신성하게 먹여 살리는 임무. 그게 누구한테 있는가? 가장한테 있는 거지. 그걸 못하면 혼자 살아야지. 혼자 살아야지. 그래 못하려면. 근데 그걸 하려면 뭐해? 제대로 성실하게 신성하게 해야지. 그게 첫 번째 갖고 있는 거다. 독립심을 키워줘야 된다. 두 번째가 뭐예요? 아내와 합한. 지난번에 계속 얘기했잖아요. 서로 다른 사람이 맞춰가는 거. 맞춰가는 거에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방송에서도 100이라는 숫자와 100이라는 숫자가 만나서 100을 만들려면 얼마를 포기해? 50을 포기해야 된다. 어떻게 포기해야 되는지는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좀 해드릴 거고요. 한 몸을 이룬다라는 뜻은 제가 말씀드릴 때 뭘 얘기했는가? 자방고등어처럼 둘이 하나로 엮여지는 거다. 그렇죠? 하나로 빼팔어? 아니죠? 자방고등어 한 손. 부부는 자방고등어와 같이 한 손으로 엮이는 거지. 예? 여러분들은 다 엮였잖아. 뭘로? 자방고등어잖아. 다 자방고등어. 나는 뭐예요? 나는 자방고등어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굴비라고? 그러니까 자방고도 한 손으로 여러분이 엮여져 있는 거.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해나가는 게 뭔가 결혼의 시작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준비돼야 된다는 게 거기 나와 있고요. 교회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혼인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평생 부부 공동체를 이루어 가정을 형성하는 사회적 제도이고, 영세자들 사이의 혼인은 그리스도께서 성사의 품위를 올리셨으므로 혼인 당사자들 중 한 편만이 신자라도 유효한 혼인을 맺기 위하여는 교회법과 아울러 교회법에 준하는 국가법도 지켜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국법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혼인은 교회법에서도 인정해 줄 수 없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동성동본 같은 경우에는 국가법에서 이제 허용을 지금 하는데, 예전에 허용이 안 됐었어요. 그럴 때는 교회법에서도 허용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우리는 가톨릭 신자여서 교회법도 지키지만 뭘 지켜야 되는가? 국가법을 지켜야 된다. 근데 요즘 가톨릭 신자들이라도 그 혼배를 받았는데 혼인신고를 안 해. 그거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바로 혼인신고를 하겠습니다라고 그 신부 앞에서 진술서를 쓰고 결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혼 자체가 쌍방의 합의를 통해서 완성되는 가정 공동체를 만드는 거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신자와 신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을 혼인 성사라고 얘기하죠. 법적으로 오늘 잘 들으셔야 돼. 가톨릭 신자는 누구와 결혼하게끔 돼 있어요? 예? 가톨릭 신자는 무조건 가톨릭 신자와 결혼해야 돼. 신자 아닌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 교회법엔 그렇게 돼 있어. 그런데 우리나라가 가톨릭 신자가 10%밖에 안 되니까 가톨릭 신자를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확률이 너무 적잖아. 이런 지역을 로마에서는 포교 지방이라고 불러요, 우리나라를. 근데
구라파에 가서 이탈리아나 불란서나 이런 데 가면 가톨릭 신자가 몇 명이에요? 90%야, 90% 이상. 그러니까 만나면 가톨릭 신자지. 이런 사람은 그런 거 얘기를 안 해도 그냥 가톨릭 신자와 가톨릭 신자가 결혼하게끔 되죠. 이런 나라를 가톨릭 국가라 그래요. 그 성당에서 결혼하면 자동으로 혼인신고가 돼. 그러니까 교회의 네트워크가 사회, 그것도 우리가 얘기하는 동사무소나 이런 시나 이런 거하고 연동이 돼 있어요. 그래서 성당에서 유아 세례를 받으면 자동으로 뭐가 돼? 출생신고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로마 외국에 갖고 그걸 가톨릭 국가라 그래요. 그런 나라를. 그 성당에서 장례미사를 치렀어. 그러면 사망신고가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애가 태어났으면 유아세례 시키기도 하지만 어떻게 해야 돼? 출생신고해야 돼.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런 지역을 포교지방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포교지방에서는 가톨릭 신자는 가톨릭 신자를 만나서 결혼해야 되는 의무를 면제해 줬어요. 관에서 의무를 면제해 줬다. 그래서 관면혼배다. 이해가 되죠? 신자와 신자가 만나는 건 혼인성사를 받는다고 얘기하는 거고, 신자가 아닌 사람하고 결혼하는 건 허락되지가 않는데, 교회에서 어떻게 하는가? 포교지방이니까 신자가 아닌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를 허락해 줬어요. 이렇게 의무를 면제해 준다 그래서 관면혼배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지금은 관면혼배라고 해서 혼인강요 때 보면 신자 아닌 아이들 데리고 와서 자기들이 이렇게 결혼한다고 얘기하는데, 과거에는 우리 부모님들은 가톨릭 신자라면 당연히 남자든 여자든 가톨릭 신자와 결혼하려면 뭘 받아야 돼? 입교 영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영세를 시킨 다음에 혼배를 했어요. 우리 작은 형님도, 우리 큰 형님도 마찬가지고, 돌아가신 작은 형님도 마찬가지고, 전부 어떻게 했는가? 아버지가 아무것도 안 볼 테니까 영세 시켜서 데려와. 영세, 다른 거 아무것도, 영세 시켜서 데려온 다음에 얘기하자 이거예요. 영세 시켜가지고 결혼을 시켰어. 지금은 그럼 억지로 되니 뭐, 어쩔 수 없지 뭐. 신부님 지가 좋다는 걸 어떻게, 가재 남자도 못 만나는데 그냥 그래도 좋다는데 뭐 그까짓 게 뭐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전에 안 그랬어요. 그만큼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신자 아닌 사람을 만나서 결혼시켜서 천천히 해가지고 영세시키는 거, 물론 그거 나쁘다는 게 아닌데, 예전에 부모님들의 의식은 그랬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 자녀를 결혼시키려면 너는 천주교 신자를 만나든가 들여다가 영세를 시켜서 결혼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게 부모님들의 입장이었다고. 그런데 요즘 또 결혼을 하려면 다 어디서 결혼해야 되는가? 성당에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톨릭 신자가 결혼한다 그러면 성당에서 결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당에서 결혼 안 해. 어디를 가는가? 호텔. 나보고 와서 신부님 저기 그 호텔에서 하는데 와서 신부님 주례해 주시면 안 되겠어요? 그 내가 뭐라 그랬냐면, 내가 가서 주례하려면 교구장 주교님한테 허락을 먼저 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내가 성당을 두고 호텔 예식장에 가가지고 내가 주례를 했다 그러면 신부한테 얼마나 큰 스캔들이냐. 사람들한테 보면 야 신부가 왔어? 그게 얼마나 스캔들이 되는 거야. 신부가 혼배를 줘야 될 곳은 어딘가? 그렇지. 그거는 그렇게 해달라는 사람 자체가 잘못된 거야. 그 얼마나 신부가 곤란하겠어. 아니 호텔에 와서 그래 미사를 할 것도 아니고 가가지고 혼인 예식만 해주는데 그거 그럴 수 있냐고. 그거는 너무 무리한 요구지. 그건 무리한 요구이기도 하고 무례한 요구야. 예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신부님을 모시려면 여기 성당이 아니면 다른 성당에, 신부님 성당에 와서 뭐 혼배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제 혼인을 많이 혼인 강좌도 시켜주고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이 이제 성당에서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성당이 너무 캄캄하다. 그래서 좀 이름 있는 뭐 역삼동이나 또 압구정동이나 거기 또 뭐에 그 약현성당이나 명동이나 프란치스코 회관이나 뭐 이런 데 이렇게 돌아다니면 그런 데를 선호해요. 그러다 보니까
신부님들을 모셔오라는데 모셔올 신부님이 없으니까 우리 교우 같은 경우에 이제 저한테 부탁을 해서 제가 이제 올라가서 혼배를 해주기도 이렇게 하는데, 보면 성당들도 그렇고 요즘 아이들이 저보고 하는 얘기가, 신부님 그 혼인 미사를 위해서 전문 성당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전문 성당. 아니 그 일리도 있는 얘기라니까. 그래 너무 크지 않으면서 뭐 성당 안에는 한 300명 정도 들어가고, 300명 정도 들어가면서 주차장 좀 완비되고, 식당 좀 큼지막하고, 화장실 좀 잘 돼 있고. 그래서 내가 돈이 어딨어. 가끔 보면 황창현 신부가 뭐 돈 좀 많은 것 같아. 여기 더 들어오고 뭐 아프리카에도 뭐 한다고 뻥을 하도 쳐가지고 내가 황 신부한테 돈을 좀 꿔가지고 직구는 입을 싹 닦아버릴까? 근데 아이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 그런 데 좀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보면 성지에서 좀 하면 안 될까? 성지에서 좀 혼배 같은 거 좀 시켜주면 안 될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아무튼 좀 고민 좀 해보고 있는 그런 게 예식에 관련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신자와 신자 아닌 사람이 결혼하는 건 좋은데,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라. 이건 우리끼리 얘기하는 거니까. 왜냐하면 신자와 신자 아닌 사람이 결혼하는 거 그것도 좋아, 다 좋은데 개신교 신자랑 결혼하는 거 하지 마. 이건 내가 왜 그런가? 중매를 할 때는 하지 말라고. 지들끼리 연애를 해서 서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면 결혼을 시키는데, 중매를 하고 사람을 찾을 때는 서로 둘이 맞춰가는 것도 힘든데 종교까지 맞추려니까 가재 사니 못 사니는데 뭐 성당을 가냐 뭘 가냐 해가지고 아침만 되면 입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불교 신자도 괜찮아. 불교 신자들도. 불교 신자는 우리 마냥 주일마다 가는 게 아니라 1년에 2번밖에 안 가. 거기 가도 하나, 거기 괜찮아. 개신교는 안 돼. 개신교는 어머니가 가만히 그래 뭐 결혼하자 뭐 결혼해놓고 네 맘대로 알아서 해라 그래놓고 결혼 딱 하고 나면 애미 이리 와봐라. 그리고 막 스트레스를 주는 거지. 그것 때문에 힘든 애들을 면담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오늘 우리끼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그 신부가 개신교 신자라고 결혼하지 말라 했다고 얘기하면, 이런 얘기 들어가면 또 오해를 받아.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왕 중매라든가 소개를 받아서 할 거면 될 수 있으면 같은 신앙이나 신자가 아니어도 좋은데 개신교는 좀 어렵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 여러분들이 감안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 보면 이제 책을 보면 혼인의 특성, 뭐 한 부부 뭐냐면 한 번 결혼하면 이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가톨릭 교회에서는 혼인 무효 소송을 내죠. 혼인할 때 내가 너만을 사랑하고 너만 아끼고 가톨릭 신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걸 안 지켜. 그리고 배우자가 있는 결혼했으면서도 바람을 펴. 이래가지고 가정생활을 지탱할 수 없어. 그러면 원래 결혼 때 합의한 게 어떻게 해요? 안 지키는 거니까 결혼 전으로 돌아가서 무효 소송을 내요. 무효. 그러니까 결혼이 무효가 되는 거지. 그렇지. 이혼이라는 건 없다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6쪽에 보면 전통 혼인 준비는 어떻게 했는지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상견례 있죠? 상견례 어떻게 했는지 그거 내가 아주 자세하게 얘기했어. 거기다가 뭐 10분 전에 일찍 도착해가지고 애들 내가 그런 것까지 다 넣어놨어. 그거 이제 읽어보시면 되고요. 예단 한번 읽어볼래요. 예단 18페이지 밑에 보면 예단 준비. 예단이란 한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가는 신부가 시댁 어른들에게 인사를 올리며 정성을 표하는 것입니다. 혼인 준비 절차에 따라 보통은 혼인하기 한 달 전쯤에 예단을 보내고 신부와 형제 자매 중 한 명이 동행해 신랑 집으로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예단은 본래 꼭 잘 들으셔야 돼. 시댁에 드리는 비단을 뜻하는 건데 옛날에는 비단이 무척이나 귀했기 때문에 신부가 시집가는 집안에 선물로 드려 예를 표했던 것이므로
오늘날 본래의 정신은 사라지고 현금과 현물의 액수에만 신경을 쓰다가 자칫 갈등의 소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신자라면 검소하게 도를 넘지 않으며 주고받는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장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니까 예단은 비단단자에 비단을 누구한테 갖다 주려고 가져간 건가? 시어머니. 며느리가 어머니 이 집 배치가 들어오니까 잘 좀 봐주십시오. 그저 하나 무슨 예단을 친척들 것까지 그냥 천지다방 걸 아니 애 결혼시키면서 그걸 다 그렇게 받아야 되느냐니까. 옛날엔 그랬어요. 옛날엔 시부모님 모두 가져왔어. 뭐냐면 침구 세트도 따로 맞춰가지고 가져오고, 아주 결혼 한번 시킨다면 팔자 피는 줄 알았어. 아니 반대로 생각해봐. 내가 아들이 있고 딸이 있어. 그러면 며느리가 그렇게 하면 나도 그렇게 보내야 되는 거잖아. 얼마나 어려워. 그러니까 예의를 지키냐고 요즘은 이제 뭘로 하는가? 그렇게 번잡하게 안 하고 돈을 보내잖아요. 돈을 얼마 보내요? 얼마 보냈어요? 어? 이 양반들 말 안 하는 거 보니까 엄청 많이 보냈는데, 한 1,000만 원, 2,000만 좀 있는 집들은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보내는 데 있고, 좀 저기 있는 집은 1,000만 원 정도. 그럼 1,000만 원 오면 얼마 돌려줘야 돼? 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야. 이제 오늘 잘 들어야 돼. 근데 여러분 아직 결혼시켜야 될 애들도 있을 거니까 잘 들어야 돼. 1,000만 원이 왔어. 예전에는 반 빼고 500만 원 보냈어. 거기도 보내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은 안 그래. 잘 들어야 돼. 결혼은 예를 중시하는 거야. 예. 그러니까 뭐라 그러는가? 이렇게 잘 키워가지고 우리 집에 보내주셨는데 무슨 예단비를 이렇게 많이 보내셨냐고. 그 예의상 100만 원, 200만 원만 빼는 거야. 그리고 800만 원 보내는 거라고. 써놔 얼른 써놔. 그걸 그냥 만약에 반뚝 잘라가지고 보내잖아요. 며느리가 기분 나빠해. 며느리하고 갈등이 생겨. 정말이야 이거. 그러니까 서로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만약에 1,000만 원이 왔는데 1,000만 원을 돌려보내면 뭐야? 적게 보냈다는 거야? 얼마를 보내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러니까 100만 원이나 200만 원 보내서 이렇게 잘 키워서 보내주시는데 걱정하지 마시란다 그래라 해서 이렇게 돌려보내는 거고, 그 예단비로 돈을 보낼 때도 예단비만 싸가지고 보내는 게 아니라, 예단한다는 거는 며느리가 잘 모시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가져가는 게 아니라 밥그릇, 그러니까 주발 대접 세트 있죠? 그 세트를 하나 옛날에는 7첩 반상기나 9첩 반상기를 보냈는데 지금은 그런 게 많으니까 주발 대접 세트 하나 예쁜 거, 행남 거 하나 딱 준비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뭐예요? 딱 넣어가지고 싸서 그렇게 돈을 이렇게 그냥 드리는 건 예의가 아닌 거예요. 뭐든지 예의를 차리는 사람은 누구한테 선물할 때 그냥 봉투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거 선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의를 갖추는 거지. 그러니까 조그만 그런 그 주발 세트에다가 누워서 이렇게 보내드리면 뭘 이렇게 보냈냐고 이렇게 보내올 거예요. 그 서로 예의를 지키는 거니까. 어떤 어머니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나? 뭐냐면 예단비를 준비해야 되는데 시어머니 되실 분이 부르는 거예요. 며느리 데레기를. 와라. 너 우리 집에 들어오는데 예단은 앞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와라. 봉투를 주시더냐? 그래서 얼마나 예단 해가지고 와야 될 게 많으면 물목을 이렇게 써가지고 보내주시는 거. 돈도 없는데 집에 가서, 어려운 집인데 집에 가서 고민하면서 딱 풀러봤더니 뭐라고 써 있는가? 우리 집에 네가 예단으로 준비해야 가져와야 될 것은 화목, 이렇게 써놨어. 화목이라는 글자, 화목만 가지고 들어오면 귀하게 커서 곱게 커서 우리 집에 며느리만 들어온 것만 해도 나는 너무나 기쁘단다, 이렇게 썼어. 세상에 그런 시어머니를 만나보고 싶다니까. 난 그런 시어머니를. 너무 멋있잖아. 그 예단비 받아가 봐야 얼마나 된다고.
뭐? 샤넬 가방? 누비똥? 아이고 똥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요새 가방을 가지고 그랬는데 가방. 어? 예. 저기는 누가 뭐 누비똥 받았대는데 나는 샤넬이 좋다. 아주 대놓고 얘기했는데 대놓고. 팔자 고치려고 그래. 돈이 명품백 하나가 얼마야 그게. 막 500만 원씩 되는 걸 그래. 어떻게 달라 그러는 거야 지금. 아유 그런 걸 보면 내가 장가 안 가기를 천만 다행이지. 아무튼 간에 그거 여기 다 나와 있어. 내가 다 내놨어. 함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그런 거 다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그 신행 이바지 음식 이런 거 있죠. 예전에는 결혼을 할 때 몇 시에 결혼했겠어요? 지금은 몇 시에 결혼해요 여러분? 예? 12시 1시. 원래 결혼은 예전 전통 혼례에 보면 결혼식은 언제 하는가? 원래가 지금은 예물로다가 반지를 주고 받지만 예전에는 예물로 결혼할 때 남자 신랑이 기러기를 깎았어. 나무 기러기를 한 쌍 갖다가 장모님 이렇게 드리는데 그게 무슨 뜻인가? 기러기는 평생 짝이 죽어도 혼자 있어. 하나만 본대요. 그리고 엄격한 규율에 잘 따르고 공동체 생활을 잘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기러기를 한 쌍 해가지고 그 선물을 맨 앞에 서가지고 그 선물 가지고 가는 사람을 옛날에 뭐라고 불렀는가? 기러가빠. 기러가빠를 앞세우고 신랑이 말을 타고 뒤에는 가마를 갖고 어디로 가? 신부집에 가는 거지. 신부집으로 뭐 하러 가? 결혼하러 가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장가를 들러가는 거라니까. 이쪽 시댁집 사람들은 안 와. 그냥 신랑만 가는 거라니까. 신랑만. 그래서 장가를 간다. 그러니까 장가를 가는 거라니까. 장가를 들는 거지. 드는 거. 장가를 든다. 드는 거예요. 장가를 든다니까. 그래 거기 가지고 결혼할 때 언제 하는가? 보통 음과 양이 잘 만나는 때, 음양이 조화가 이루어지는 시간, 그게 언젠가? 저녁에 해 넘어갈 때쯤. 그러니까 해 넘어갈 때면 몇 시쯤 돼요? 지금은 한 8시쯤 되는데 보통 6시 정도, 6시 정도에 동네에 큰 마당에다가 이제 준비를 해놓은 다음에 거기서 혼례식을 하는 거죠. 혼례식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방으로 들어가는 거를 그래서 첫날 밤이 되는 거예요. 그래 첫날 밤. 첫날 밤은 하루만 지내고 오는 게 아니라 사나흘 지내고 거기서 사나흘 동안 있다가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시집을 간다는 거 아니에요. 가마에 태워가지고 시집을 가는데 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음식이 무슨 음식인가? 신랑집, 그러니까 시댁집에 사당이 있으니까 그 사당에 며느리 들어온 걸 인사드리기 위해서 사당에 제사를 지내는 음식과 부모님 드릴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당에 인사를 드리고 이 집 며느리가 됐으니까 잘 좀 봐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신부모님 상 차려드리고 그게 패배게. 그래서 그때 이제 시집을 갔으니까 시댁 어른들 다 와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해요? 절하고 인사를 드리는 그게 패백이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집에서 그렇게 지내다가 3일이 지냈어. 3일이 지나면 시부모님이 어떻게 해요? 이제 친정을 다녀오너라 해서 가는 걸 뭐라 그래? 신행을 옛날에 뭐라 그랬는가? 3일 또배기. 내가 별걸 다 안 해 지금 보니까. 옛날에 그 3일 또배기라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해서 엿하고 이렇게 해서 준비해가지고 갔다 오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서로 주고받는 그게 예지요, 예. 그래서 장가를 들고 시집을 가는 거, 시집을 가는 거. 가면 이제 못 나오는 거지. 끝이지. 출가 외인. 그래서 시댁에서 보내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가지를 못했지.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는가? 신혼여행을 다녀오자마자 어디로 가? 그래, 친정으로 가야지. 왜?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가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시댁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첫날 밤이라고 지냈으니까 어디를 먼저 가는가? 친정을 먼저 가서 하룻밤 자고 뭘 준비해가지고 가? 저기 시어머니 드리려고 친정어머니가 준비한 음식을 갖고 어떻게 해요? 이제 시댁으로 가. 그러니까 시댁에서 어머니 이거 이렇게 집에서 준비했습니다. 그럼 또
거기서 또 싸가지고 또 한번 이렇게 그런 예의를 지키는 거거든요. 이걸 음식이라고 해가지고 왔냐고 또 시집을 잡고 막 그러는 것도 있는데 뭐 그게 서로 예의를 지키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신혼여행 갔다가 제일 먼저 어디로 가는가? 어떤 어머니 또 거길 왜 간대니? 그냥 오라라고 막 그런 어머니들이 있는데 그건 옛날 예법을 따지면 친정을 먼저 가는 게 맞는 거예요. 친정을 먼저 하룻밤 들리게 하고 이렇게 이제 시댁으로 올 수 있도록 하는 거. 옛날 그래서 결혼은 그런 식의 양과 음이 만나는 때 결혼 준비를 하고 그랬는데 그런 준비를 잘 해주는 거 그런 게 결혼의 기본은 예의를 지킨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면 좋겠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22쪽에 보면 이제 신자로서 혼인 결혼시키려면 교회에서 준비하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에서 준비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혼인 교육을 받아야 되죠. 그다음에 혼인 교육을 받고 나면 면담 날짜를 잡고 그다음에 서류를 작성하고 그다음에 혼인 예식 이런 부분이 있는데 혼인 예식하면 요즘 결혼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 난 행복합니다. 내 소중한 사랑 그대가 있어 세상이 더 아름답죠. 난 행복합니다. 그대를 만난 건 학교 영어 선생님이고 그런데요. 나 잘 모르는 애들인데 인터넷에다가 시켜달라 그래가지고 갔다. 나의 사랑 당신을 사랑합니다. 세상이 우릴 갈라놓을지라도 나의 사랑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 삶이 끝날지라도 난 행복합니다. 내 소중한 사랑 그대가 있어 세상이 더 아름답죠. 난 행복합니다. 그대를 만난 건 이 세상이 나에게 준 선물인 거죠. 나의 사랑 당신을 사랑합니다. 세상이 우릴 갈라놓을지라도 나의 사랑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 삶이 끝날지라도 기억해요. 당신만은 나 사랑할게요. 나 언제까지나 나의 사랑 당신을 사랑합니다. 세상이 우릴 갈라놓을지라도 나의 사랑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 삶이 끝날지라도 영원히 당신을 사랑합니다. 뭘 해도 이쁘지요? 애들이 저 나이 때는 뭘 해도 이뻐. 근데 혼인식 이렇게 가서 보면 뭐가 돼 있느냐 하면 불 켜지 마세요. 그럴까봐 얘기하는 거예요. 그 혼인 이렇게 준비시키는 걸 보면 어떻게 준비했느냐에 따라 틀린 것 같아요. 결혼 생활을 잘 한다는 건 혼인 준비를 얼만큼 잘했는가. 내적으로 준비를 잘 시켜주고 두 사람은 제가 잘 모르는 친구들인데 혼인 교육을 하고는 신부님 저희 결혼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면담을 하고 뭐 하는 사람들이냐 뭐 물어보고 이렇게 했더니 그 부모님이 오래전부터 나를 알고 있는 부모님들이신데 그래서 이제 해가지고 혼인 준비를 시켜주고 이렇게 했는데
여자애가 얼마나 그 이쁜지 그냥 이렇게 남자 칭찬을 그렇게 잘해줘. 그 남자애도 또 얼마나 이렇게 배려를 잘해주는지. 물론 그때야 다 그렇겠지만, 근데 그 모습이 그때도 나타나는 게 안 그런 애들도 있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결혼 준비를 잘 시키는 거, 그런 거 중요하죠. 결혼 준비를 잘 시킨 사람들이 이제 결혼 생활을 잘 해 나가야 되는데, 그걸 잘 해 나가려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특별히 무슨 교육을 시키려고 그러냐면, 부부들이 서로 지켜야 될 그 부부라면 함께 살아가다가 보면 혼인교육 때도 그런 얘기를 해주는데, 너희들이 서로 지켜가야 될 법이 있다. 법. 이거는 우리가 운전할 때 도로에 나가면, 운전면허증을 따고 나면 도로에 나가서 어떻게 운전해야 되는지 안전교육을 받죠. 그 다음에 이런 뭐 신호 위반을 하면 벌점 얼마, 벌금 얼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에 입각해서, 그러면 부부로서 살아가는데 내가 지금 벌점은 몇 점이나 먹고 있는 건지, 혹시 면허 취소에 해당되는 건 아닌지, 그런 걸 확인해 보려고 그 부부 사랑의 교통법규라는 이름으로 제가 소책자가 있는데 거기 나와 있는 거를 하나씩 잠깐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말고. 자, 이거 보시면 당신은 얼마나 부부간의 교통 수칙을 잘 지키고 있나요? 제가 그 인터넷에 뒤져보니까 1년에 벌점이 40점이 넘으면 면허가 정지된답니다. 그다음에 벌점이 121점을 넘어가면 면허가 취소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지금 나오는 항목 하나하나 나는 지금 벌점이 얼마인지, 이거 원래 남편하고 같이 따져봐가지고 서로 봐야 재밌는데, 일단 오늘 한 번씩 보자고요. 자, 일방통행 들어보셨죠? 일방통행. 저기 운전하다 보면 저런 게 있잖아요. 저건 뭐냐면 부부가 결혼하면 쌍방통행을 해야 되는데 듣지를 않아. 그냥 자기 얘기만 딱 하고, 대발이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그래. 혼자 막 얘기해주고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하시면 이러냐면 아이고 안녕하시고 뭐 해놓고 일절만 해놓고 듣지를 않아. 그러니까 뭐든지 부부는 서로 의논해야 되는데 의논이 없어. 자기가 다 결정해. 어떤 아빠들은 아버지 할게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부님, 저는 우리 딸이 이번에 대학을 가는데 어딜 가는지 몰라요. 왜? 지 엄마가 다 알아서 여길 데리고 갔다 저길 데려갔다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하긴 뭐 우리나라 남자들이 참 바쁘지요. 뭐 남북 통일도 지켜야 되지요, 세계 평화도 지켜야 되지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에 엄마가 그냥 혼자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남자 알기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해? 같이 의논해서 어떻게 할까? 가정일은 어떻게 할까? 서로 주고받는 거. 왔다 갔다 해야지. 일방통행이면 벌점이 얼마인가? 저거 잘 안 보이네. 20점. 저게 제일 크더라고. 일방통행은 20점. 왜냐면 일방통행인데 들어갔다 부딪히면 어떻게 해요? 사고가 크게 나니까 저건 20점짜리더라고. 일방통행하지 말아라, 부부들. 두 번째, 이거 차간 거리. 그러니까 앞차하고 뒤차하고 갈 때 차 간의 거리가 있어야 되죠. 너무 가까우면 어떻게 돼요? 브레이크 잡으면 이렇게 어떻게 추돌 위험이 있죠. 부부가 그런 거예요. 부부가 너무 가까워서 말을 함부로 해. 욕을 막 하고, 경망되게 욕을 막 하고, 하대를 막 하고, 존중감이 없어, 존경심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맨날 사고가 나. 근데 또 너무 멀어. 앞차하고 뒤차가 이렇게 쫙 멀어. 남편하고 아내 사이가 너무 멀어. 맨날 그러셨어요? 네. 너무 멀어. 그러면 아내와 남편 사이에 너무 거리가 멀면 중간 사이에 웬 차가 끼어든다. 남자가 끼어들든지 여자가 끼어든다. 그러니까 이런 거리 조정은 누가 하는 건가? 여자들이 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다른 여자가 끼어들지 않도록 너무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으면서
그 조정을 누가 해야 되는가? 여자가 해야 돼. 그러니까 아내가 해야 된다니까. 그런 조정을 내가 예전에 말씀드렸나? 신천동, 서울 신천동 저쪽에 신천동 성당 가지고 강의를 하면서 남자가 바람을 피는 거에 그 50%는 아내에게 책임이 있다 그랬더니 어떤 여자가 펄떡 일어나더라고요. 내가 뭘 잘못했나? 왜냐하면 이제 어떻게 길들여 놨는지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사실은 결혼 생활에 살아가면서 한 20년 이상 살면 몰라서 못 해주는 게 아닌데 뻔히 뭘 원하는지 아는데 해주고 싶지 않은 거야. 그게. 그래서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절을 잘해야 된다. 세 번째, 부부, 잠깐 돌려봐. 몇 점이요? 몇 점이요? 차간거리 유지는 10점. 10점. 넘겨봐봐. 그 다음에가 이제 클렉션 사용. 이 차를 지나가다 보면 클렉션 막 쓰는 거 있죠. 빵빵빵빵빵빵빵. 부부가 살아가면서 목소리를 줄여라.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사랑해! 뭐 이런 사람 있어요? 여보 사랑해. 여자들은 목소리 좋은 남자를 좋아해. 그리고 여자들의 욕구는 귀로운다니까 듣고 싶어해.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하는데 이놈의 남자들이, 한국의 남자들은 그런 말을 잘 못해. I love you 하면 I love you 받고 싶은데 I love you 하면 한국 남자들은 me too 이렇게 me too.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래, 네 번째, 여기는 별점이 없고 배려해줘야 된다는 거. 네 번째, 그거는 저기 없어. 내가 알아봤더니 크랙션은 잘못 눌렀다 그래서 벌점은 없더라고. 그러니까 주차장은 뭔가 하루 종일 차를 운행을 했으면 어디다 갖다가 세워놔야 돼요? 내 집 앞에다 세워놔야 되지. 옆집에 세워놓으면 돼요, 안 돼요? 아내의 주차장은 남편이야. 남편의 주차장은 누구예요? 아내. 근데 옆집에 갖다 세워놓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 나의 주차장은 언제나 남편, 아내인 것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주차를 잘못하면 벌점 10점이야. 주차장, 저건 좀 올려야 되는 건데. 벌점 10점. 그 다음에 저런 표시 있죠? 추월 금지. 서로 막 추월을 하려고 그래. 막 이기려고 막 그래. 저도 지금은 차를 좀 바꿨지만 옛날 차 이렇게 있으면, 지금도 그래, 옆에 남자들끼리는 은근히 객기라는 게 있어. 객기. 옆에서 차가 갑자기 쭉 올라오면 나도 악셀에다 발을 쭉 눌러. 그러면 또 와. 어쭈 저것 봐라. 그러면 사고가 크게 나지. 근데 부부간에는 이렇게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부부는 당신은 나의 동반자. 동반자. 인생을 함께 가는 동반자지 경쟁자가 아니다. 그래서 서로 이기려고 그러면 안 된다. 여기 남자들이 없어서 뭐 이런 얘기는 별로 오늘 하고 싶지는 않지만, 부부 싸움을 하면 무조건 누가 이겨야 되는가? 여자가 이겨야 돼. 내가 어디 가면 그런 얘기해. 근데 다음에 나가면 그렇게 얘기할 거야. 부부 싸움 하면 무조건 여자들이 이겨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야. 왜? 그래야 남자들이 그 다음날 아침을 얻어먹을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진 것처럼, 여자가 이긴처럼 느껴져야 마음이 편한데, 하루 지나서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느끼게 만들어주는 게 뭔가, 그게 부부싸움이다 보시면 되는 거지. 자, 지금은 차선이라는 게 별로 없지요. 근데 예전에는 뭐 추월 차선 있고 무슨 차선 이런 게 있는데, 저건 뭔가 각자의 독립성을 인정하라. 아까 부부는 한 손이라 그랬죠. 한 손. 그렇죠? 그건 그 자반 고등어 한 손이라 그랬지만, 고등어 자체가 하나씩 뭐해? 따로 존재하는 거죠. 서로의 독립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인정해줘야 된다. 그래야만 뭐예요? 서로 보완해 간다. 남자가 다르고 여자가 다른 사람이 만난 거거든. 남자 여자가 얼마나 달라. 그런 사람들이 서로 함께 살려면 어떻게 해요? 남자가 잘하는 게 있고 여자가 잘하는 게 있죠. 남자는 뭘 잘해? 힘을 잘 써. 그렇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기 때문에 숫자를 잘 계산해. 여자들은 숫자 계산하는 거 싫어해. 근데 여자들은 뭘 잘하는가? 감성적이고 예민해서 언어를 잘해요. 언어를. 동시통역은 다 여자야 보통 보면. 여자가 그런 걸 잘한다고. 남자들은 그걸 못해. 그래서 서로 어떻게 해요? 상호 보완하는 거예요. 어떤 아이들 보고 결혼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쓰라 그랬어요. 혼인강제 때. 결혼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쓰라 그랬더니 뭐라고 써놨는가? 애 낳으려고 이렇게 써놨어요. 그게 아니라 결혼이라는 건 남자가 혼자 있어도 불완전하고 여자가 혼자 있어도 불완전한 두 사람이 완성된 삶을 살아가는 게 결혼이지. 그래서 뭐예요? 독립된 존재로 완성되는 것이 뭐예요? 상호 보완해서 완성된 삶을 살아가는 게 부부다. 그래서 차선을 위반하면 안 된다. 저것도 10점. 다음. 신호 있죠? 신호가 무슨 신호가 있죠? 빨강, 파랑, 노랑, 또 화살표. 그렇죠? 자, 빨강불은 뭐예요? 스탑. 파랑불은 고. 그다음 황색불은 뭐예요? 예? 그거는 대기 신호이기 때문에 준비하라는 뜻이에요. 자, 사람마다 서로의 신호가 있거든. 지금 빨간불인지 파란불인지 봐야 되거든. 빨간불인데 대쉬에다가 욕먹는 경우가 있지. 지금 아내가 지금 승질나 죽겠는데 그냥 거기다 대고, 그러면 남편이 지금 파란불인가 빨간불인가 이런 거 잘 점검해봐요. 서로를 관찰하는 거, 이거 우리에게 중요해요. 내가 TV에서도 한번 얘기했는데, 나는 우리나라 말 중에 말이 참 어려워. 됐다라는 말. 가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됐어. 먹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어려워요. 그 여자들 얘기를 할 때는 얼굴을 쳐다보고 알아야 돼. 멀리 있는데 말투만 가지고 난 안 갈 됐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남편이 어디 가자는데 아내가 됐어 그러니까 안 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얼굴은 됐어. 가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참 힘든 건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부부간에도 서로에게 길들여져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남자들은 보통 여자들은 무슨 행사가 있으면 하루 전날부터 알려줘야 되는데, 남자들은 어디 간다 그러면 아내한테 알려주는 거 1시간 전에 알려줘. 막 준비해 가야 돼. 자기는 자켓만 입으면 되는데 여자들이 어디 그래? 나가려면 또 얼마나 바쁘냐고. 그런데 우리 부모님을 보니까 우리 아버님이 꼭 1시간 전에 얘기를 해. 오늘 저기요 부부 모임이요, 준비해. 어머니는 그때 이제 얘기를 듣고는 그러더니만 이제 두들기기 시작을 해.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 오랜만에 하니까 또 한 30분 지나더니 안 갈 거야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두들기고 그래. 그래놓고 아버지 먼저 그냥 가. 오지 마. 그러니까 가. 그러면 아버지가 먼저 떠나셨으면 어머니는 화장을 안 하는 게 정상이잖아. 근데 계속해. 아니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됐어. 아니 아버지 먼저 가셨으면 부부 동반인데, 가셨으면 어머니가 뭐 오지 말라 그랬으니까 화장을 안 할 줄 알았더니 계속 하는 거니까요. 왜 그런가 봤더니 조금 있다가 전화가 와. 빨리 와라. 이미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머니는 늘 같이 가는 게 아니라 따로 갔어. 이게 길들여져 가는 거예요. 서로에게 길들여져 가는 거라니까. 부부는 재밌는 게, 내가 남편이 욕하는 걸 싫어하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욕을 해. 반반씩 길들여져 간다니까. 아니 그게 남편이 이게 술 먹는 걸 싫어하면서 보니까 아내도 이게 참 환장한다니까. 그게 서로 같이 해가. 서로에게 길들여져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자, 차 못 들어감. 아무리 부부래도 서로에게 지켜줘야 될 영역이 있거든. 어라? 뭐야? 우리 이 집사람,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맨날 전화 걸어도 집이 없고 어떻게 된 거야?
집에도 없고 돌아다니 요새 좀 이상해 느낌이 뭐 그러더니만 아내 핸드백을 막 열어봐. 막 두죠. 월미도 횟집? 이것이 이거 뭘 의심을 해. 그러더니만 아내가 또 반대로 맨날 늦게 들어오고 뭐 누구네 집 초상이 났다고 맨날 그러고 안 되겠다 남편의 패스보드를 탁 꺼내가지고 딱 보니까 명함이 있어. 이와 룸사롱의 김마담. 어떻게 서로 막 싸우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가까워도 신의를 깨트리는 짓을 하지 말아요. 아니 어떻게 나한테 네가 그걸 못 믿어서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이렇게 되면 큰일 나. 이건 정말 아니에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는 뭐라고 해야 되는가? 속도라도 믿어라. 써놔. 속도라도 믿어라. 의심병이 부부를 갈라놓게 만들어. 그리고 의처증 이런 거 있죠? 의처증, 의부증은 잘 들어보세요. 의처증은 그 의처증이라는 말은 남자가 아내를 의심하는 거죠. 왜 의심할까요? 남편이 바람 펴본 적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의부증은 어떻게 오는가? 아내가 바람 펴본 적이 있어서 너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절반 이상이 프로테이지가 있어. 그러니까 자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뭐라는 거예요? 의심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의심하는 사람은 경험이 있는 거야. 의심하지 마. 이제 그 위험 표시 서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좋은 날만 있습니까? 어렵고 힘든 날도 있지. 데인저라고 써 있죠. 서로 살아가면서 어려운 거 있어요. 부부들을 가만히 보니까 어려운 것을 이겨낸 부부들을 보니까 삶이 이렇게 깊어. 고생을 같이 한 그런 부부들은 삶에 느끼는 기품이 있고 속이 깊더라고. 그렇지 않고 편안하게 살아온 그 부부들은 가벼워. 그래서 내 삶에 어려움이 있고 같이 견뎌낼 때 그런 부분이 부부가 더 결속을 다지게 만들어준다. 힘들고 어려운 걸 같이 이겨낸 부부가 완성된 삶을 향해 나아가는 부부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의 부부로서의 힘든 게 있을 때 그걸 손잡고 이겨내려고 애쓸 때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그 위험을 같이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간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차를 운전하다 보면 스탑 라인에 가서 스탑을 해야 되죠. 정지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정지선을 안 지키면 벌점 15점이에요. 서줘야 돼. 이건 무슨 뜻인가? 서로 간에 문제가 있으면 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잘 들어야 된다. 상대방의 말을 먼저 어떻게 해요? 들어야 된다고. 듣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죠. 귀가 몇 개예요? 입은. 그럼 어떻게 하냐면 귀로 배를 들으라는 거지. 네? 근데 입이 둘이고 귀가 하나인 사람이 있어. 아니다. 부부간에는 중요한 건 뭐예요? 잘 듣는 거. 여기서 더 나가면 신앙 안에서 하느님과의 대화에서도 기도를 하는 거에서도 먼저 말하면 안 돼. 뭘 해달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 기도를 할 때 보면 애가 이번에 대학 시험을 보는데 우리 남편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먼저 얘기하는 게 들어야 돼. 조용히 침묵 중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목소리는 무엇인지 들으라고. 들으면 다 해결될 수 있어. 잘 들은 다음에 이미 내 마음속에 있는 걸 다 알고 계시는 주님한테 내가 떠벌려야 뭐가 있겠어. 그분은 우리가 원하는 때 이루어 주시지 않고 하느님 당신이 원하는 때 이루어 주신다니까. 근데 자꾸 우리가 내가 원하는 때 뭐를 이루어지길 바라냐고 자꾸 기도하지. 기도를 자꾸 하는 건 좋은데 내 마음, 내 하느님 뜻에 대한 기도가 아니라 내 뜻대로 기도를 하지. 그러니까 못 들어주는 거지. 그러니까 하느님 뜻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알아? 자, 들어라. 자, 운전하다 보면 초보 운전이, 결혼을 한 사람들은 초보 운전이죠. 운전하다 보면 부딪히지. 여기 부딪히고 막. 그렇게 하면서 뭐예요? 이제 운전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뭐가 생기는 거예요? 리드미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을 해가 살다 보면
조그만 사고 이렇게 조그맣게 다투기도 하죠. 그거는 뭐예요? 다툰다는 건 뭐예요? 앞으로 잘 살아가기 위한 노력이지요. 부부가 싸우질 않아.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무관심. 왔어? 밥? 여기 있다 밥. 물? 여기 물. 자자고? 자. 무관심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싸움을 한다는 건 그래도 해결해 보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관심이지. 무관심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무관심. 그런 마음이 떠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죠. 부부간의 무관심은 그건 정말 내가 봐도 너무 어려운 문제다. 그리고 자꾸 관심을 기울이고 어떤지 관찰하고 그런 노력들이 계속 ing, 지금도 계속 준비돼야 된다. 정면 충돌을 피하라. 차가 추월을 하냐고 내 차선으로 막 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피하고 가요. 그래 너 오냐? 어서 오너라. 정면 충돌하면 죽어. 아내가 남편이 못 살겠다고 도장 찍자고 막 달려들으면 일단 옆집으로 피해야지. 그래 잘했다. 아주 그냥 결판 보자. 그러면 뭐가 되는가? 사랑과 전쟁이 되는 거지. TV 드라마 나오잖아. 사랑과 전쟁. 그 사람들이 다 정면 충돌하는 사람들. 그러면 사망사고 크게 나잖아요. 사람이 참을인자 셋이면 뭘 어떻게 해요? 살인을 면하죠. 참을인자 셋이면 이혼을 면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잘 들어야 돼요. 오늘부터 하나 여러분들. 내가 친정도 아니고 내가 시댁도 아니고 내가 혹시 하루 잠깐 어디 가서 쉬었다 올 곳은 하나 있어야 돼. 쉽게 얘기하면 피할 곳, 피난처를 하나 갖고 있어야 돼. 친구네 집이라는 거. 왜? 그래가지고 집안에서 막 승질을 돋구고 막 그래가지고 서로 막 칼부림 난다는 거 있죠? 그게 사람의 감정이 그게 다르면 그럴 땐 잠깐 피해주는 게 좋아. 근데 피해주러 어디로 갈 거야? 갈 데가 없잖아. 그래도 여성들은 여성 쉼터라는 게 있어. 근데 누가 없어? 할머니들이 없어. 노인 쉼터라는 게 없다고. 그래서 지금 내가 노인들도 고부간의 갈등이 심한데 잠깐 한 일주일 정도만 좀 나와 있으면 좀 나을 건데 나와서 떨어져서 생각하면 서로가 반성이 되는데 떨어지지를 못해서 더 문제가 되는 게 있거든. 그래서 노인 쉼터 같은 거 이런 것 좀 하나 좀 이렇게 있으면 좋은데 내가 돈이 있어야지. 황창현 신부한테 꿔달라고 해가지고. 아니 뭘 하나 그런 거 만들어서 좀 쉬게 해드리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CD 팔아가지고 돈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좀. 기어를 체인지하라. 이거 뭐냐면 지금은 오토매틱이잖아요. 예전에 스틱 할 때는 1단, 2단, 3단, 4단, 5단 이렇게 가잖아요. 1단은 어떤 때 가요? 언덕 올라갈 때 1단으로 가잖아요. 고속주행은 뭐예요? 평탄한 길일 때 고속주행하죠. 집집마다 다 틀리는 거예요. 뭐냐면 집집마다 자기네 환경과 자기네 집 상태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고속주행인지 저속인지 그걸 가져야지. 내가 지금 어려운 때야. 내 결혼하면서 정말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 둘이 사글세방에서 시작해서 그럼 뭐예요? 1단으로 저속으로 시작. 고바에 올라가는 거지. 오르막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그렇지, 내리막이. 또 내려가다 보면 또 뭐 있어? 내리막 오르막이 있는 것처럼 인생이 마찬가지지. 어떻게 인생이 가장 좋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인생 초반이 좋은 것보다 인생 말년이 좋아야 된다니까. 초반이 어떤 사람 초반에 초가지고 사업 잘하고 나가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말년에 페인처럼 술이나 먹고 사는 사람이 있어. 인생은 마라톤이라니까. 마라톤을 완주해 내려면 자기 스태미나도 안 배하고 여러 상황을 고려해가지고 뛰어야지. 무조건 나가서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마라톤 완성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뭐예요? 마지막으로 수시로 점검하라. 닦고 조이고 기름치는 자세. 아니 결혼을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 차를 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몇 년에 한 번씩 어떻게 해요? 예? 새 차면 5년인가? 그 다음에 저 타던 차는 3년? 정기검사 왔죠?
정기검사를 받아서 차를 타고 갈 수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잖아. 마찬가지야, 부부도. 우리가 잘 살아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봐야지. 그러려면 어디 갔다 와야 되는가? 신혼여행 갔던 데가 어딘지. 외국으로 나가면 되겠냐니까. 그러니까 제주도 정도가 제일. 그래서 옛날에 가서 우리가 첫날 밤에 무엇을 결심했는지, 그래 우리 힘들어 어려워도 잘 살아보자, 손을 꼭 잡고 첫날 밤을 보냈던 그런 걸 생각하면서 지금 힘든 거 이겨내보자. 힐링, 부부가 힐링을 하는 거지. 그래서 뭐해? 끊임없이 부부는 어떻게 해요? 오늘을 첫날처럼 그렇게 지속적으로 뭘 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화장품은 맨날 사고 갔다가 발리면서 마음은 옛날 마음이야. 그거 아니지. 마음도 새로운 마음이지. 오늘 여러분들 마음이 좀 이렇게 그 5월달 가장 좋은 계절인 성모성월, 아름다운 계절에 가장 인생의 그 아름다운 이런 것들을 간직하는 그런 달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여러분들의 가정이 정말 지금 뭐 20년, 30년, 40년 이렇게 오셨을 텐데 50년 금혼식, 회원식까지 정말 부부가 서로를 이해하는 그런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기자가 어떤 할머니 집에 갔더니 할머니가 자꾸 뭐라 그러냐면, 아유 저놈의 영감댁이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아이고 지겨워 죽겠다고 맨날 할아버지 욕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가 뭐라 그러는가, 할머니 보고, 할머니 그 다시 태어나도 할아버지하고 사시겠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뭐라 그러는가, 기자를 동그랗게 쳐다보더니, 그럼 다시 태어나도 내 영감하고 살아야지 내가 누구하고 살아? 아니 그러면서 이렇게 욕을 하시고 맨날 그러세요. 내가 이 사람아 60년 동안을 길들여놨는데 내가 어떤 놈을 또 갖다가 길들이냐고. 서로가 길들이는 거예요. 내가 우리 부모님을 보니까 우리 부모님도 길들여져 가는 것 같은데, 우리 부모님도 아버님이 좋거나 강해가지고 걸어다닐 때 보면 같이 못 걸어가고 어머니 뒤에 한 2m 뒤에 어머니가 쫓아다니고 그랬는데, 얼마 전에 시골에 있는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글쎄 아버님하고 어머님하고 손을 잡고 다니셔. 그래서 내가 뭐랬냐면, 아이고 아버지가 술 취한 모양이지. 그러면 또 우리 부모님 몇 년 전에 금혼식 했던 게 있어서 잠깐 오늘 틀어드리고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도 안 나온다. 청첩장. 제가 아버지 닮았나요? 살아온 세월 꿈같이 흘러간 지금 좋다. 우리 큰형님 첫째 아들, 여기는 둘째 아들. 어느새 주름이 늘고 우리 아버지가 좋아하는 셋째, 요거 나. 삼형제, 저 위에가 나. 8년 차이로 여동생 늦둥이 딸. 이 못난 사람이여 정성을 바친 여보, 당신에게 하고픈 말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한마디 뿐이라오. 저 신학생 때인데. 제 부제품 받을 때예요. 오직 한 사람 당신을 저 손주들이, 손녀들이 결혼하네요 이제. 살아온 지난 날이 행복했어요. 아무리
오늘은 후회 없어요. 당신 위해 자식 위해 가는 이 길이 여자의 숙명이요 운명인 것을 좋은 일도 굳은 일도 함께 하면서 어머니 혼인갱신식 시켜드렸어요. 당신의 그림 우리 주교님 모시고. 당신에게 하고픈 말은 사랑합니다. 아버님 칠순. 사랑합니다.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예, 잘 보셨죠? 지금은 이제 80이 넘으셔가지고요. 아버님이 아직 생전에 계시는데, 아버님이 어린 시절에 오토바이 기름통에 저를 앉히고 성당을 데려다니면서 네가 신부가 되면 소원이었겠다고 나를 이렇게 세뇌 교육을 시키시고, 그래서 오토바이를 첫 장면에 오토바이 나오죠? 그래서 제가 오토바이를 탑니다. 지금도 아버지 닮아서. 근데 아버님이 복사도 가르쳐주고 신앙도 이렇게 부모님이 열심히면, 그래서 오랜 동안 장원 성당에 저희 대부님이 계시는데 대부님하고 두 분이 총회장을 번갈아 가면서 20년 동안을 마로 잡수셨어요. 20년 두 분이 이렇게. 아마 그 덕분에 제가 사제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도 이렇게 듭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살아오면서 뭐가 있을 거냐면, 여러분 나름대로의 뭐가 있느냐, 인생길 뭐가 있는데, 제가 요새 좋은 노래를 하나 발견을 했는데, 오늘 기도 대신에 그 음악을 듣고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노사연 씨 알죠? 노사연 씨가 부르는 노래 중에 바램이라는 게 있는데, 그 바램이라는 노래를 누가 작사 작곡했는가? 김종환 씨가 작사 작곡을 했는데, 김종환 씨를 내가 좀 알아요. 그래서 내가 문자를 이렇게 보내면서 이번에 가사가 너무 이쁘더라 이런 표현을 했더니 신부님 고맙습니다 얘기했는데, 오늘 마친 기도 대신에 눈을 감고 조용하게 지금 이 나오는 음악을 같이 한번 들어봤으면 좋을텐데, 저게 되나? 안 되면 핸드폰으로 가져와. 바램. 내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예,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노래 괜찮지요? 이 노래 가사 중에 제일 좋은 가사가 무슨 저거냐면, 정말 사랑한다는 마음이 되면, 나를 꼭 안아주고 그렇게 된다면 사막의 길을 걷더라도 꽃길처럼 생각할 겁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부부를 통해서 아름다운 그런 인생길로 익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들의 또 부부 사랑의 교통법규의 가르침을 통해서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송영호 신부님께 큰 박수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